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가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또 인생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솟아남을 우리가 어제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인생, 완전히 철저하게 파멸당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도 나갈 수 없고 성전에도 갈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이웃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그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이제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마라에 갔더니 다행히도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쓰다, 마라다 이렇게 그 물을 칭합니다. 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게 되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보면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수 없었고 다행히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 마라의 그 쓴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나무를 가리키게 되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은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이 그야말로 쓴물과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또 여유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산다고 합니다마는 바로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물은 그 인생은 쓰디 쓴 인생이에요.
마라의 쓴물과 같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쓰디쓴 이 물을 나무를 가리킬 때 그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이 단물이 됐단 말이죠. 바로 그 한 나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그야말로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바로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너희를 그 애굽에서 내린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는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인인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다시 얘기해서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면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고백하게 됩니다. 자, 학개서 2장 13절에 보면, 학개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율법의 법칙은 부정함이 그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맞다는 거죠. 부정하게 되리라, 부정하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력을 전가해 줍니다. 율법의 법칙은 부정함을 전염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력을 전가해 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인의 행위나 조건 없이 주님의 생명력이 값없이 전가된 그 은혜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옷자락 만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던 그 노력보다도 우리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